회개와 순종 제목을 잡았어요. 그림 하나 볼게요. 제가 전도사님에게 회개 사진 하나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저게 회개하는 모습 사진으로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도덕적으로는요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에 빠졌고요,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1장 1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4명의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사람의 이 왕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왕들을 보게 되면은 잘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10대 우시야 왕과 같은 경우는 문둥병이 걸립니다. 11대 요담 왕은 우상 숭배를 해요. 12대 아하스 같은 경우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왕은 잘했습니다만 나중에 좋지를 않았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14대 문하세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 여러분 회개를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이기까지 불의해요. 뇌물을 좋아하고요, 재판을 판결을 굽게 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갖다가 억울한 것을 들어주지 못하고요, 아주 어떻습니까? 난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한 죄를 짓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죄를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는데, 그러나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이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회개하면 뭐가 있는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성경의 메시지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흐름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본문 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뭡니까?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것 봐보세요. 회개,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죄사함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부담을 갖습니다. 죄의 값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 죄값을 인간이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고 싶고 승리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꼭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평강을 뺏어가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과 행복을,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 인간에게 이 기쁨과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한 번은요 마귀가 천국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 천사가 제지를 합니다. 그때 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천국을 가는데 나는 딱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천국에 못 가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를 했지만, 너는 딱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의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여러분 첫 외침이 무엇인가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습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습니까?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심하다라는 여러분 뜻이에요. 방향을 어떻게 해요?
리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방향을 트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큰 하나의 깨달음이 왔는데요. 여러분 죄도요 장성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가 자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죄도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자란다라는 거예요.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1층, 2층, 3층, 4층, 5층 어떻게 해요? 죄가 자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죄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성한 즉 자라면 결국 뭐예요? 그게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도 순간 죄가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당장 회개를 해야 돼. 5층에 죄가 지어졌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5층의 죄를 허물어야 합니다. 4층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생각난다면 자란 그 죄를 여러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밑둥까지 있는 것을 다 회개해야만이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게, 죄는 봐보세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요? 타락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를 희게 하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연약성을 여러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도요 자꾸 흔들려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길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범죄가 있어요. 악한 죄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여러분 죄가 가려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려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왜 사람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요? 누구나 다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강교한 마음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함받았다라는, 회개했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셀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는데, 이 에셀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해피니스입니다, 여러분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이에요. 지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에요. 많은 복이 있죠, 여러분요. 물질의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만,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함 받는 사람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의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사해 주신다는 게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보세요, 여러분요. 회개해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죄를 쌓아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죄, 듣는 죄, 또한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죄들이 있어요.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간 것들이 여러분 있을 것이에요. 이럴 때마다 생각나면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 회개하지 못합니까? 성경은 회개하면 분명히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왜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보니까 뱀들이 와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자
내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본 사람들은 치료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노뱀을 쳐다본다고 고침받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쳐다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요. 왜 회개하지 못해? 그런다고 죄가 용서받아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변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변명하기 때문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이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에게 변명합니다. 전가를 합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변명은요. 회개하지 못하는 결과를 여러분 가져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게 되면은요. 역시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왜? 사단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사단이 어떻습니까?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목매어서 여러분 죽어버리는 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할 수 있도록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에 여러분 헌신했던 캐나다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였는데요. 아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조선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혀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조선 민족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더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1893년도에 그가 첫 아이를 여러분 낳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서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가 왔어도요. 자기 아이가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선교를 포기하고 캐나다로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교만하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민족을 사랑하라. 내가 이 민족을 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듣습니다. 그때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것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여성교사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웃으면서 얼굴로는 웃으면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만 속으로는 여러분을 무지하다라고 여러분을 갖다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요. 선교사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여러분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당신들을 싫어했습니다.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자리가 회개의 여러분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성의 징조였고요. 사도행전 2장이 어떻습니까? 바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순절 세 번째 여러분 주일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여러분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와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넘겨보시면 19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봐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아바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것은 원하다, 기꺼이 뭐뭐 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순종하면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샤마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습니다. 이 순종이 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어디로 연결해 볼 수 있냐면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는데 청종하면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원어를 살펴보면은 샤마라고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오늘 순종하면에도 뭐가 써져 있어요? 샤마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가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뭐라는 게 주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것이라고 하는 게 동의어를 보시게 되면요, 바로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좋은 것을 뭐해요? 열매를 먹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기 3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너희가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요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일 어떻습니까? 순종하여서 섬기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한 날, 좋은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날을 지낼 것이다.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는데, 즐거운 해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노래하는 날들을 여러분 보낼 것이라는 게 누구에게요? 순종하여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원어를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원어 그러네요. 사전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발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할 것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명을 여러분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여러분 제자를 뽑았을 때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서 정말 제자를 간추리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내는데, 배추를 여러분 주면서 어떻게 해요? 배추에 이파리와 그 줄기를 갖다가 거꾸로 심고 그 다음에 뿌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게 심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되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마 저 스승이 성 프란시스가 말을 잘못 말한 것일 것이야. 배추는 뿌리가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줄기와 이파리는 위로 가게 해야 되는데 잘못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겠지. 그냥 그대로 들을 것이 아니고. 그런데 누가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프란시스가 말하는 대로요. 뿌리가 하늘로 가게 하고요, 줄기와 이 잎줄기와 이파리가 땅으로 가게 했던 그 제자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프란시스의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자는요, 머리 테스트가 아닙니다. 판단력 테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자로 선출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은 달라도 어떻습니까? 스승이 말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뭘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요.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누구를 들어 썼는가 봐보세요. 어린 사무엘은요 순종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린 사무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를 들어서 여러분 쓰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겠어요, 여러분요? 저는 어제 집에서 독서를 하다가 제 책 속에 순종에 관한 이 글이 제 마음에 탁 부딪히더라고요. 헨리 블랙 가비와 클로딩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제일 하단에 여러분 이런 글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157쪽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면, 잘 들어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면 복이 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당연히 복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복은 당신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의 부산물입니다. 그랬어요. 우측 하단 책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셋째 줄 위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글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요. 쭉 밑줄을 찍고요. 그 다음에 제 원고는 벌써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원고에다가 이 글을 여러분 썼어요, 여러분요. 순종이에요. 전 제가 소명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요. 제 소명 자체가 사명받은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지인과 긴 시간 통화를 했었거든요.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인생. 내가 순종했는데도 축복 주지도 않아요. 그건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했더니 참 감사하게도요.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대화 나누면서 우시고 그 다음에 저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보니까 주일학교 그 다음에 2부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주일 이거 다 듣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지금 신앙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듣는데 참 어쨌든 간에 힘이 여러분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짐을 어떻습니까? 맡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맡기라는 말이 샬라크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습니다. 샬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짐을 어떻습니까? 샬라크가 가지고 있는 뜻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집어서 여러분 던져래요. 내 짐을 어떻습니까? 집어서 던지래요. 그런데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랬는데요. 이 말씀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부양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양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책임진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흔들림이 없게 하시겠다. 흔들흔들, 비틀비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동함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거리는 것, 비틀거리는 것은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행사를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봐보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거든요. 여기도 맡기랍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는데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요. 시편 55편 여러분 22절에서는 샬라크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써서 아까 제가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집어서 던지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잠언 16장 3절에서 맡기라고 하는 것은요.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굴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요. 언덕 위에서 저 밑으로 어떻습니까? 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를 썼어요. 제가 더 깊이는 연구를 못 해봤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려 하는데 경영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고안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맡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맡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거기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내 믿음이 그 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돌아라고 했을 때 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네 생각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그랬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 소리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칼에 삼켜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적과의 싸움을 싸웠는데 결국은 패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요. 칼에 찔려서 죽고요. 재물을 빼앗기고요. 포로로 여러분 잡혀간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져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불순종의 결과가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나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통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 지인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정말 우셨어요. 긴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통화로요. 전화 통화로요. 근데 막 우시더라고요. 예. 쉽지 않거든요. 저보다도 연장자가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막 우셨어요. 네. 그러면서 뭐 신앙에 대한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고요. 뭐 제가 무엇인데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감동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가.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니까 결국은 옆에 강한 나라인 누구를 들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여러분 남유다를 때리잖아요. 결국은 BC 586년에 유다가 여러분 멸망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멸망했어요, 여러분요? 불순종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엄마 꿩이 아기 꿩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입으로는 먹이를 먹지만 귀는 엄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꿩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말에 귀담아 듣고요. 멀리 가면 안 된다. 엄마 소리를 듣지 못하면 위험하니까 무서운 짐승이 나면 엄마가 소리치게 되면 입은 먹이를 먹다가 귀는 엄마 꿩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엄마가 소리치면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기 꿩들이 엄마 말에 잘 순종을 했어요. 옆에서 맛있게 먹이를 먹으면서 귀는 어떻게 해요? 엄마 꿩의 여러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꿩 중에 한 꿩이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여러분 무리의 대열에서 이탈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그때에 여우가 나타나니까 엄마 꿩이 어떻게 해요? 얘들아, 빨리 나무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새끼 꿩들이 어떻게 해요? 푸드푸드 하면서 전부들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갔었는데 이 소리를 듣지 못했던 무리에서 떨어져 있던 꿩은 어떻게 해요? 아기 꿩은 여우에게 물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6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아까 청종하지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해서 샤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자가 별로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불순종에는 뭐가 따릅니까?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여러분 축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생각나면은 회개하시고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하고 모르고도 또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회개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이 나서 어렵고 힘들 때에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죄가 장성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성장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생각날 때마다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축복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하심이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 공복음으로 수고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